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데 함께 나오셔서 현장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에겐 넘치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리고 참 힘이 됩니다. 지난주에 녹음을 하면서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상상을 해가면서도 하는데도 힘들어요. 어려운데 조금 아까 부른 찬양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얘야 너 마음 알겠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다 주었잖아. I gave you everything. 내가 너한테 다 주었기 때문에 나는 네가 편안하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나를 즐기며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실 것 같아요. I don't need anything from you. 너에게 필요한 게 없다. 다만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며 나만 따르기를 바란다 하실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을 때 저희 대윤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걸 알았는데 갑자기 이 화장실에 플러시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후샥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얘가 전화기를 들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 그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플러시하고 나온 것이에요. 한마디 해주려고 그러다가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근데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전화기를 들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어려운 것 압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빨리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빨리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24장을 봅니다. 귀중한 구절인데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준 자와 불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얻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며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숨겼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했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같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절 함께 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13장에서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열구간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선 24장에서 27장까지는 우리 생각 외로 더 크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내 삶 안에서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볼트모 안에서만 역사하신다. 우리가 가끔 깜빡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무슨 일이 생기면 깜짝 놀래요. 꼭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처럼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찾고 계십니다. 오케스트라 안에 바이올린도 있고 뒤에 큰 드럼도 있고 트럼펫도 있듯이 이 모든 악기를 다루는 자들을 컨덕터 한 사람이 지휘하듯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서부터 지금 온 세상을 포로 삼고 있는 코로나까지 모두 다 지배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로 온 애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을 움직여 온 나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삶 안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안에 영향을 끼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작은 운전대 하나 잡고 운전하는 것도 복잡해. 참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조종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24시간, 7일, 일주일 내내, 365일, 1년 내내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제 북한의 미사일 쌓아 올림은 어떤 한 사람의 미친 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들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저희 모두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안에 고민하며 낙심하지 않아도 됨은 God, our God reigns.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알고 믿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컨트롤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꼭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라들을, 도시들을 이름대 가면서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고선 이젠 온 세상의 죄로 인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내릴 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이 없고 몹시 세밀하면서도 말할 수 없이 넓고 놀랍고 두려운 권능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서부터 27장까지 이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너무나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피규어라 하려고 아무리 고민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건, 내 삶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심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make sense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하다가 사람이 미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철학이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철학이, 생각이. 이제는 절대로란 컨셉은 없다. 완전하다는 것은 없다. 올바른다는 것은 없다. 그리고 진실도 없다. 진실은 내 생각대로 나에게 맞으면 그것이 진실이다. That's the truth.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삽니다. 성경 말씀이 거룩하고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안 믿습니다. 왜냐? 진실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을 건 절대로란 컨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릿속에 쑤셔 넣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진실은 없다. 진실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믿을 것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믿을 것 하나도 없다. 내 생각하는 대로가 진실이다.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God is dead. 인간의 잔인한 죄성을 보고선 설명할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죽었고 절대로란 개념은 없다. 진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진실이다. 나에게 맞으면 그게 진실이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곧 창세기의 첫 죄로 돌아가듯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맞대고 거역해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우리의 죄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죄,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을 유혹한 사탄이 저주를 받게 되고, 사탄의 말을 들은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물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늘 말씀 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땅을,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고 하십니다.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다.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곧 새로 시작하듯이. 저희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 뒷마당을 완전히 밭으로 만드셨어요.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새 계절이 되면 그걸 땅을 뒤집어가지고 거기에 자란 잡초들 모든 걸 다 꺼내버리고 밭으로 이렇게 참 땅을 참 씨 뿌리기 좋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다 했어요. 아침에 가시면서 시키세요. 내가 올 때까지 이거 다 해놔라 그러면 다 해야 돼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때처럼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위에 살던 자들을 다 흩어 없애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기 24장에서 27장에 나오는 내용이 예언서인지 아니면 종말론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예언에서는 13장, 23장까지 나오는 거기서 보았던 구체적인 나라, 조국, 도시, 사람들을 두고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한 것이 예언이고, 종말을 두고 말씀하실 때는 규모가 엄청 큽니다. 마지막 때, 세상 끝,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종말론인지 끝에 가서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이신지.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대전 그리고 세상의 많은 전쟁들을 보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말세다. 총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말세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하냐.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과 관심은 이런 증상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누가 이런 일을 하시는지가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지, 누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기에 우리가 이사야서 첫 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인데 차별 없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차별 없이. 저희 바로 옆집에 사는 여자분이 이 볼티모어의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꽤 유명한 잘 되는 식당의 매니저세요.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이분의 밑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또 계세요. 같은 식당에서.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저희 집이 목사집입니다. 이번 주일날 저녁 때 눈이 많이 온대요. 엄청 내려온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집에는 눈이 조금 오고 내 옆집에는 식당 매니저니까 꽤 높은 사람이니까 그 집에는 나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지만 그 웨이트레스 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는 눈이 많이 올 것이야. 그렇게 되나요? 그런 차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벌을 내리시는데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상관없이 모두 다 이 저주 아래에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18절을 보면 위에 있는 문, 하늘 문이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이 세상의 형벌들, 재앙들, 무서운 것들이 내린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막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든지 상관없이 다 피해자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24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그 심판 때 일어난 일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선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말씀을 보니까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하시니 그 밑에 사람들은 꼼짝없이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을 뜻하시듯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두려운 일들, 악한 일들, 질병들, 모든 자연지혜, 태풍, 지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보내신 것입니까? 그냥 이유 없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어렵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것인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셨나요? Why is God so upset? 왜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땅을 지배하며 번성하라고 잘 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전도서 9절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때로는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먹게 하시고 즐겁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맛있는 음식 먹고 즐기고 좋은 집에 살고 이거 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땀 흘려 어렵게 살 때 너에게 주는 즐거움이다 하셨어요. 즐거움이다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을 받아들이고 영접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때 세상 고민에서 풀어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왜 이것을 받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는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오직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았으니 What do we expect? 우리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과일 하나 잘못 따먹었어요. 그 먹지 말라 했던 과일을 먹고 난 후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하나 죄 때문에.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죄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노하셔야 마음이 시원하시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나님이 시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 내리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모든 벌을 내리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우리가 저렇게 악하구나.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우리는 악한 자들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끔 세상 뉴스를 보려고 텔레비를 봅니다. 텔레비를 잘 보는데 텔레비에 보면 CNN 그리고 팍스 뉴스 뭐 이런 뉴스 채널들이 있잖아요. 이 뉴스 채널을 보게 되면 특별히 아침, 오후 그때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선전들이 거진 100%가 약 선전 아니면 인슈런스 선전입니다. 가끔가다 변호사 선전이 끼어들어요. 약 잘못 먹었냐? 의사한테 속임당했냐? 나 찾아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자동차 사고 났냐? 나 찾아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약 선전 아니면 인슈런스 선전이에요. 보험 선전입니다. 사람들의 공포증을 이용해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공포증을 찔러가지고 당신 꼭 사고 날 건데 당신 보험 있어? 변호사 있어? 필요해. You need it. 당신 꼭 병 걸릴 건데 당신 의사 찾아가가지고 이 약 달라고 해. 이 약보다 더 좋은 약 없어. 사람들의 공포증을 찔러가며 사람을 유혹합니다. 당신 요즘 이 코로나 오미크론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계속 뉴스에서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공포로 움직입니다. 두려움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차 사고로, 플루로, 암으로 죽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벼락 맞아가지고 죽는 확률이 더 높대요. 오미크론,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 것보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플루 걸렸다고 교회를 닫을까요? 교회 문을 닫을까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꿀까요? 조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심해야죠. 저희도 지난주에 닫았잖아요. 지지난주에. 교육자들이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면 여러분한테 옮기면 너무나 위험한 거잖아요. 무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노력합니다. 조심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볼 땐 코비드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가 탈깃이 돼가지고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교회들이 이젠 더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 교회도 아닌데 이단 교회인데 세상은 특별히 한국, 미국은 이 공포 뉴스로 사람들이 삶을 중단하고 꼭 필요한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온라인 교회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큰 스톰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주일 저녁에 5인치에서 8인치 정도 눈이 온다고 합니다. 벌써 난리예요. 슈퍼마켓에 난리 났습니다. 빵, 우유, 계란, 휴지. 왜 휴지를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먹어대니 휴지가 필요하겠죠.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은 공포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게 하는데 제가 볼 땐 사람의 영적 눈을 가리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 눈을.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내용은 역사에 손꼽히게 참 두려운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 대전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6.25 사변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코비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김정은 어저께
서부, 거기는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비행기도 못 떴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른다고. 세상에 이런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세상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 저주, 공포, 죄로 인해 닥쳐온 일들. 하지만 참 슬픈 현실은 이런 경고를 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지금 정말 망령된 현실은 우리가 꼭 찾아야 할 분을 못 찾게 하는데 교회가 앞서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Church is canceled. 예배, 현장 예배 못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조심하지 말자는 말 아닙니다. 교회가 닫고 안 닫는 것이 복음 외치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옵니다. 어느 교회 닫았대. 우리도 닫아야지. 어느 교회 열었대. 그러면 우리도 열어야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제가 볼 땐 이것이 시작이면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너무나도 쉽게 닫고 취소하고.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Cancelled culture이라고 합니다. 그냥 캔슬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쉽게, 너무나도 쉽게 그냥 캔슬해버리자. 우리 안 만난다. 우리 안 한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쉽게 넘어질 믿음을 받은 것인지 의문이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여기가 시작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포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비아 할 때, 두려워할 때. 세상 모든 지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무엇보다 더 포보스 할 그것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함은 어리석거나 교만하거나 아니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이라 하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끝에 가선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것이다 합니다.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세상이 떠내려가든지 아니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잠시 그것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신앙은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나는 누구를 찾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며 외쳤는지, 누구를 감사하며 살았는지, 누구를 눈뜨고 찾아가며, 내 영의 눈을 뜨고 찾아가며 우리가 살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두려움에 하나님을 가리고 살진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엄청 크고 위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지. 그러니 나를 경외하라 하시는 말씀이 장난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You fear me, Phobos. 하지만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Do not fear.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요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흔드셔서 치료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데리고 가려고 준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의인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목자를 쳤더니 양들이 다 흩어지는 것처럼 참 이 두려울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우리 찬양하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무서운 때입니다.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죠.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도 보면요, 지금 학교에서 뭐를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뭐 학교 하다가 안 하다가 월요일, 화요일 놀았습니다. 근데 뭐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니네들이 알아서 숙제해라. 그리고 오늘 학교 돌아갔어요. 또 내일 또 확진자 너무 많아지면 또 아마 닫을 것이에요. 학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 코비드 걸려서 죽으면 하나님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를 경외해라 하시고선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모든 것은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나의 뜻 밖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주옵소서.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저희 기도하는데요, 두려워하는 것과 조심하는 것 내용이 다릅니다. 조심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 하나님이 계신데, 나의 하나님이 계신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무슨 믿음을 주셨습니까?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죽음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는데,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주님이 구원하시네 외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투명하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투명하게, 오해할 수 없게 마지막 때가 어떨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말을 고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떨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상 안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편안하게 참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계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가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외치며 누구를 바라보며 왔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